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짐승 있는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작은 짐승들, 힘이 없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잡아먹나 보다 하지만 아마 가까이에서 보면 그거는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막 끔찍하죠. 사실 엄청 끔찍하죠. 이게 왜 이래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원시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동족 간에도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왜 있냐면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하니까.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그게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요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에도요 남자들이 여자를 막 때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 그게 흉이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 짐승이 사는 세상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이거는요 끔찍한 거고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이것이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자하고 남자는 뭐 당연히 남자들이 힘이 센데 남자들은 또 안 그런가요? 남자들도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이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잘 잡기 위해서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함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덫을 놓든지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으러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예쁜 옷을 만들기도 하는, 서로 다른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이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강함을 자랑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각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강한 자녀, 강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말 들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거밖에 못하냐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성경은 오늘 이유 없이요 받아주라고 그래요. 받아주라고요. 그런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 야, 당신은 초신자라 그래. 조금 더 신앙이 커지면 그거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견을, 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본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이 그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네, 그런데 아무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하면 1장 4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보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이거 여러분들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비판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칭찬받을 만해서 그랬을까요? 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46절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찾던 이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 얘기 했었다고요? 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때 그걸 본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가르쳐서 너 하는 뭘 보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정, 우리 주변에 당장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매일 저래? 그 사람은 그러고 싶을까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욕심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변화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해줬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몰라주면 내가 지한테 한 게 어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치지 않으시고요. 그 애씀,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넘겨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 잘 아는 당시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요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먹는 거 가지고 어떤 걸 먹는 거 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기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요 뭐 이상구 박사인가요? 이 사람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에는 뭐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논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유는 시중에 있는 고기들이 그냥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 시중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를 먹는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먹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그 예물이 그 고기가 문제가 됐던. 또한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문제되지 않아.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먹는 게 누구에게 문제가 되면 연약한 자에게 문제가 되면 그냥 참어.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이는 사람 또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보이는 사람, 물질적으로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진리예요. 왜 자유로워지냐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야지 연약한 사람을 그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를 무시해서 그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겠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리를 봅니다. 오늘 성경도 사실은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이 강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 아까 약육강식처럼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살아남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정글이 정글. 맹수들이 사는 세상이지 사람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발생했던 게 소위 말하면 도적질에 대한 죄 때문, 그러니까 도적질이었나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었으니까 이거 도적질이었으니까 큰 죄일까요? 도적질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 먹고 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그걸 먹고 나서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온 죄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이 힘이 있어? 저 사람은 어째? 하나님은요,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잘 판단한다고, 칭찬한다고. 야, 그래도 있잖아, 누구는, 그래도 뭐 머리는 좋은데, 또, 그래도 걔는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걔는, 그냥 건강하다고 그러면 하면 되지. 지혜롭다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꼭 한마디가 붙죠. 근데 뭐가 문제야? 왜 비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본이 아니라 다른 내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리를 보는데 오늘 성경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부정한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난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먹는 사람은 먹는 거고 안 먹는 거는 못 먹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서로 비판하지 마. 중요한 건 먹지 못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7장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 우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 눈에 자기 몸에 똥 묻은 건 안 보이고 상대방 지나가는 개가 겨 묻은 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겨를 묻히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갖고 뭐 가마솥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음성이 주께서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 환상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틀려? 자, 우리는 지금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앙이나 삶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다 놓고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안 됩니다. 뭐가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안 드리는 게 맞아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만약에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거야. 아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거야. 진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데 거꾸로 한쪽에서 나는 목숨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한테 생명과 같은 것을 포기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무슨 핑계냐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귀찮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지. 또 교회 가는데 뭐라고 평가절하를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오늘 성경도 똑같잖아요. 서로 비평할 거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하기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4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자기가 서 있고 싶다고 서 있고 앉고 있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라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이 비유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뭘 할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한해서. 아까 서로 비평하는데 그 비평하는 게 주께서 나의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진리의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뒤에 이제 또 날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날이 중요하니 저 날이 중요하니 안식일이 중요하니 주일이 중요하니. 오늘날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날은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비판이나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두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워요. 어떤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대요.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옛날이 돈이 없었을 텐데 옛날이 더 잘 지었던 것 같고요. 오늘날은 성전 건축을 거의 못합니다, 보면. 아무튼 성전 건축할 때 예전에 보면 진짜 돈이 없으면 그냥 와서 몸으로 본인들이 벽돌을 날라가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집을 담보 잡아서 그렇게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졌어요. 다 짓고 났는데 성전에 요즘은 카페트 안 깔잖아요. 근데 성전에 강대상에 카페트를 깔려고 그러는데 카페트를 깔려고 하는데 카페트 색깔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보라색을 깔아야 된대요. 무슨 보라색이냐고. 난 보라색을 깐 적은 본 적이 없다고. 자주색 카페트를 깔아야지. 아니 뭐든지 자주색 아니냐고. 자주색을 깔면 어떻고 보라색을 깔면 어떻습니까? 아니 성전 짓는 동안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났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요 진짜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진리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진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도나서 부부싸움하다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가지고 싸우다가 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해요. 아니 기분 좋게 외식 나가가지고 기분 좋게 외식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사단은요, 진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 아주 사소한 것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 그 영혼을 둘째치고 뒤로 물려놓고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뭐라면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라고 주셨어요.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소용없이 되어지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율법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연약한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연약하니까 은혜밖에 못 구하고 연약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이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넘겨오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 이 철학적인 사고로는 밤과 낮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밤은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는 거고요. 낮은 빛의 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축복입니다. 그 날과 실제로 어떤 날을 귀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죠? 똑같아요. 이 날이 저날보다 중요하다. 저날이 이 날보다 중요하다.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 예배 드려야지 사실은 뭐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 지금 어떤 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세태가 이런데 왜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돼요. 근데 예배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강행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자기들은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대로.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핑계거리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야말로 먹어도 안 먹어도 이 날을 중히 여겨도 중히 여기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은 아예 배제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빼놓고 아니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위해서 성경은 이건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할 때 정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내가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면 괜찮아. 또 하나 주를 위해서 그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비판하지 마. 여러분 옆 사람이 연약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왜 내가 비판해요? 그 사람 생긴 거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또 그는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이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전제는 뭐예요? 그 사람도 은혜의 사람이고 나도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들어해야지 이게 전제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전제예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할 때 이런 사람들은요. 망해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비평하고 비판하고 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지금 살아가는데 마치 내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 있는 거 나눠봐. 너 그 사람을 사랑해줘. 그 사람 연약하지? 그러니까 힘주고 격려해. 칭찬해줘봐.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격려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격려하지 않고 막 너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는데 내가 뭔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거꾸로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지으셨는데, 너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뭐 걱정 없어. 그래, 하나님은 너를 놀랍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세요. 아까 뭘 얘기했어요? 주인이 너한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했기 때문에 다 책임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했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계속 이제 나와요.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가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대요. 대판 싸웠대요. 마음이 편할까요? 뭐 잠도 안 오고 힘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자식도 아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러고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그 아들한테 뭐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죠. 뭐 아버지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너 어렸을 때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참 좋았는데 어째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때 뭐 아빠 같이 어디 갔었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 보트 탔는데 그 보트가 색깔이 어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아니야 무슨 색이야? 잘 풀어놓고요 갑자기 보트 색깔 가지고 또 싸운대요.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 싸운다고 아까 그랬죠.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본질은 가지고 안 싸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필요 없는 거. 그게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주께 받은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밑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 번 더 읽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여러분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고 나서 한대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나야 나타난대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인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랬어 저랬어 어째서. 또 하나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죽어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누구를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그에게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사람 때문에 뭘 할 필요는 없어요. 넘겨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까 처음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남을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함께하는 자식이나 부모예요.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가족하고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교회 교인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진짜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싸운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 골육인데 친척인데 형제인데 야 이렇게 싸우는 게 맞냐? 우리 목자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유가 뭐였어요? 형제끼리 골육끼리 친척끼리 싸우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것은 원리의 원리. 어떤 원리?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결국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형제는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죠? 한 태에서 나와도 어떤 아이는 건강하고 어떤 아이는 약해요. 어떤 아이는 지혜롭고 어떤 아이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한 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한 형제, 한 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어려울까? 또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사단마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소한 건데 거기 빠져서 이혼도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절대 안 볼 거로 그런다고요. 넘겨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밑에 세 개의 본문은요. 다른 거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요.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 시편 2장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다 무슨 구절을 제가 갖다 놨냐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왜 심판의 주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화가 났어요. 누구를 무시해요. 또는 뭘 보라고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겨봐요.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음성도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통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통곡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신, 그걸 뭐라면 직고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는 것. 아까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의 마땅한 본질은 이 일들을 힘써 행하는 거예요. 가정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으라는 거예요.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살 때,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뱀, 예? 아니 사자하고 뱀하고 어린아이가 뛰놀고 함께하는 게 그걸 천국이라고 묘사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히, 세상은 어때요? 막 그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피 빨아먹잖아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없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때로 어떨 때 보면요, 연약한 것, 부드러운 것, 그 안에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는 쇳덩어리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고무인가요? 쇠만 있지 않고요, 그 안에 고무가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쇳덩어리만 보이는데요, 쇳덩어리만 있으면 그 차 못 굴러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또 하나, 쇳덩어리만 있으면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 엄청 몸이 탕탕탕탕 튀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강한 쇠와 쇠 사이에는 다 고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요. 그 약한 고무가요, 그 강한 쇠를, 쇠끼리 부딪혀서 소리도 안 나게 하고요,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우리 가정에 연약한 이들이 강한 자들을 위로하고요, 강한 자들을 부딪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것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